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도자, 재판장,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많은 힘과 부를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왕의 자격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거주하면서 주변의 모든 민족처럼 왕을 세우기 원할 때가 올 것을 여호와께서 내다보십니다. 바로의 종주권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음으로 신종 국가로 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녀노소 모두 여호와의 종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같은 국가 체제를 이루길 원할 때가 오면 여호와는 그들의 목적과 달리 그 상황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구별된 민족임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합니다. 셋째, 언약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이방인은 안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으로 택하실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둘째 명령을 주신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왕을 세우는 것은 언약 의무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즉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언약 규정, 토라, 율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들을 본받아 왕을 세우기 원하기 때문에 왕의 자격 요건도 주변 모든 민족들의 기준을 따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첫 명령에 당연히 함축되어 있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다시 둘째 명령에 명시함으로써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이스라엘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왕의 근기입니다. 여호와의 주권 아래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힘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 금해야 될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부사 라크는 뒤따라 나오는 금령, 그는 군말을 늘려서는 안 된다를 강조합니다. 이 강조문은 하반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즉, 그는 군말을 늘리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가 이 길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군사력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전략에 맞서는 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을 말하는데 이 명령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다른 나라와 정치 동맹을 맺어 정략적으로 아내를 많이 두었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정략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이방 여인들이 왕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와와 아담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금하는 원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사돈을 맺으면 안 되는 까닭도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여호와의 개인 소유된 백성이며 그분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백성이므로 개인의 결혼도 국가의 안보 정책도 이방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언약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 본문은 자신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부의 축적은 탐욕을 낳고 탐욕은 왕권을 오용하는 위험에 빠뜨립니다. 또한 부의 축적을 지향하는 마음은 언약을 파기한 왕과의 교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왕이 경제력을 키우기 위하여 부를 쌓는 것은 여호와와 의존적인 통치를 접고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 왕인지를 가시하는 행위입니다. 왕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는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직 왕이 지향해야 할 덕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왕으로 섬기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왕의 의무입니다. 왕은 모세가 토라를 완성한 후에 제사장들에게 건네준 원본에서 부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토라를 필사하는 행위가 그것을 낭독하는 것보다 선행하는 까닭은 토라 내용을 이해하고 익히는데 단순히 소리내어 읽는 것보다 필사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토라를 낭독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수여하시는 토라를 주의 깊게 듣고 토라에 반응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합니다. 토라 낭독의 결과로 왕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첫째 방법은 이 토라 모든 말씀과 그 규례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토라의 모든 말씀과 규례는 동의어입니다. 규례와 번역한 히브리 복수동사 하후김은 언약 규정, 즉 토라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범위를 정해줍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려면 토라에 집중하여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됩니다. 둘째 방법은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은 이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라를 낭독하며 토라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얻어낸 이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 방법은 그 마음이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번역한 히브리 명사 레브는 생각과 계획이 나오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에게 형제입니다. 왕의 중심은 그가 다스리는 백성보다 높아져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왕이 왕정을 운행할 때 그의 형제들과 백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왕의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넷째 방법은 이 계명에서 좌우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비유적 표현은 이 계명, 토라에 순종하여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그 자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 결과로 그와 그 자손들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왕정의 존속은 왕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에 달린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제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탐욕을 이루는 자리로 삼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